제가 한 달에 한 번 우리 산문 예배당 강단을 서기 때문에 처음 보신 분들이 한 두세 분 있을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언제나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풍요롭기를 원한답니다. 이왕의 교회 생활하는 거 멋지게 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기쁘고 또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이 되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를 전에 대부분 보셨지요? 십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십계를 압니다. 그러나 십계라고 하는 영어가 명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십계가 우리에게 주는, 십계라고 하는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정확한 의미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답니다. 여러분, 다 볼 수는 없지만 잠깐만 십계라는 영화를 보도록 할까요?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And from this light, God created life upon earth. And man was given dominion over all things upon this earth, and the power to choose between good and evil. But each sought to do his own will, because he knew not the light of God's law. Man took dominion over man. The conquered were made to serve the conqueror. The weak were made to serve the strong. No! Oh, where did... Oh, no! Put off thy shoes from off thy feet, for the place whereon thou standest is holy ground. I am the God of thy father,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Behold his mighty hand! You couldn't even kill him. His God is God. Thou shalt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Thou shalt not make unto thee any graven image. Written with the finger of God. Go, get thee down, for thy people have corrupted. 뭘 느끼셨습니까?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처음 영화에 보니까 바로왕이 이스라엘 여인 낳은 남자를 다 죽일 때 칼을, 피 묻은 칼이었죠. 아이를 이미 죽인 거예요. 그렇고 그 칼을 들고 나갑니다. 아이들 죽이려고. 그 다음 장면이 뭐였어요? 모세. 엄마가 모세 신생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누이 미리암과 함께 지금 나일강으로 갈대숲으로 가고 있어요. 왜? 밑에는 바로왕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걸 떠내려 보면 바로왕의 딸 공주가 주워서 건져서 살릴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면이 지난 뒤에 보니까 모세가 살아서 구원받아가지고 모세가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시내의 산 앞에 가가지고 말씀을 받는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잖아요. 저 장면 속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면서 여호와만 경외하도록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의 장면을 보면 와 원더풀 원더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 신뢰하신 분, 어미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 두 돌판을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준 그 계명을 보면서 착각을 해요. 오해를 한다고요. 마치 10계명을 구원의 방편처럼 구원의 방법으로 한다고요. 뭔가 내가 행해가지고 선을 행해야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이 땅에는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 무엇을 한다고 해서 또 무슨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뭐냐? 아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여러분들 선택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 10계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분은 누구라? 사랑의 하나님. 온전한 사랑.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0계명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지만 엄마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잘못된 것도 많지만 내가 배 아파서 난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내 새끼 자녀니까 사랑하듯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가 구원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선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천국을 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라. 10계명을 또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신앙의 체크리스트로 말입니다. 10계명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텐데 하면서 율법적인 부담감을 느끼며 신앙 안에 자유함을,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첫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확 쫙 그냥 행복한 풍요의 장소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풍요, 행복, 기쁨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 행복, 마음의 풍요, 확신 속에서 소망을 누리고 있느냐? 천국을 맛보고 있느냐? 대부분 아니에요. 왜 그래요? 환경에 지배를 받다거나 아니면 율법을 오해해가지고 내가 뭘 행해야 되는데 못 행해서. 그래서 종이 가끔 임종을 지켜보면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 권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한 곳이 있어야지. 뭘 한 걸로 천국 가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 천국 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는 내 것이라 했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네. 그런데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아니면 교인 중에 하나가 교회 함부로 옮기면 벌 받아. 벌 받는다. 이게 머리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것까지도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란 말 아니에요. 함부로 교회를 옮기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이 땅의 지상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온전한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야, 처음 오실 때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교회 최고 하는데 몇 년 지나다 보면 조금 그 밀도가 떨어져. 예, 영양가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다 문제는 내게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나 알아달라는 거지.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야.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고 섬기고 겸손하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 9가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사랑하고 하나님 능력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 화평케 했기 때문에 나도 화평케 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오랫동안 참아오셨기 때문에 나도 오래 참고 주님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나 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뭐 해놓고 나 좀 알아달라고 하는데 안 알아주면 누군가 교인들이 안 알아주면 원망스럽고 미워하는 거지요. 둘이 미워하다가도 보니까 목사님이 나는 저 사람이 안 좋은데 왜 목사님 저 사람을 사랑할까? 그래가지고 또 목사를 또 타대. 목사님 몰라서 그런다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고 하면서 목사가 미워 싫어져요. 이게 교회 생활의 대부분 우리는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표현을 내가 한다면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또 어떤 오해가 있느냐? 주일에 한번 빠졌다고 뭔가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야. 그것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찬양대 하다가 뭐 장례가 났다. 아니면 저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저 논산에서 대전에서 친정 아버님이 아프다. 그다음에 시아버님이 아프다. 하게 되면 한 주 빠지고 가도 괜찮아. 찬양대. 율법에 얽매이면 안 돼요. 부모 공경해야 되거든. 자주 하면 안 되지만 가서 한번 하루 종일 가서 마사지도 해도 닦아드리기도 하고 맛있게 요리해드리기도 하고 그거 해야 되지. 한번 빠지면 큰일 날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그게 뭐냐? 율법주의입니다. 십계명을 확실히 몰라서 그래요. 왜냐?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의무예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드린 예배예요. 목사 눈치 보고 가서 예배 드린 게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 구원자, 나의 치료자, 전능하신 분.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예배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주일 예배 오는 것이지. 예배가 부담스러워서 눈도장 찍으려고 오게 되면 십계명을 잘못 판단한 겁니다.
또 십계명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느냐? 헌금도 11조 헌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안 했다고 해가지고 몇 배로 날린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치사한 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11조 빼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이라면 11조를 아깝게 생각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올바른 신앙이라면 목사 눈치 볼 거 없어요. 옆 사람 눈치 볼 거 없어. 올바른 신앙이면 자발적으로 11조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신앙이 없는 분들은 헌금 11조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되죠. 우리가 처음 신앙할 때 누구나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계속해서 얽매여 있으면 언제까지나 그만하게 11조 안 하는 것도 그냥 눈치 보면서 적당히 지나가는 것도 이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 바치셨다면 무언들 못 드려요. 그래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창조자라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그 문제 해결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말라기 3장 10절처럼 순종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이성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다면 어찌 못 드리겠어요. 사람 비유 맞추게 드린 것도 아니고 자기 체면 차리기 위해서 드린 것도 11조를 드린 것도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십계명이 왜 주어졌는가?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가? 모든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에요. 왜냐?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하나님께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종교의 씨가 있어요. 원시 미개인이라고 해도 그 마음속에 종교의 씨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종교의 씨가 있어. 그런데 그게 잘못 발동을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지. 제대로 발동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제대로 발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 하나님 여러분들을 택한 거지. 우상에는 눈에 보이는 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전 이수모시기 1400년경이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한 3400년경, 약 3400년경에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다고요. 아까 처음 보니까 애굽에서 노예, 무거운, 우리 군대 가면 봉을 들고 차례 받는 것처럼 봉을 들고 노예하잖아요. 그거 뭐냐니까 그 성을 쌓기 위한 겁니다. 피라미드. 이거 쌓기 무덤 아닙니까? 돈 하나씩 되는 그런 돌을 날라야 돼.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천상천하 여호와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인도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그랬더니요, 힌두교인이 그걸 믿고 아 그래요? 그리고는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집에 또 하나의 신을 모셨어요. 자기 집에는 100개의 신이 있는데 100개. 몰렉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알신부터 시작해가지고 100개의 신이 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101번째 신으로 모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을 첫 자리에 두지 않고
다섯 번째 신으로 모신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부귀영화, 돈부, 귀명예, 영광, 영화, 번영.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성도 제대로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온전하게 씹을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본의 아니게 예수님이 다섯 번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은 나를 첫째 자리에 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영화 보니까 와, 창조자, 전능하신 분이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데 모세가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살려버리잖아요, 모세를. 그래서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에요. 전 며칠 전에 순천에서 18살 먹은 지금 대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여학생이 칼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딱 보는 순간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아이들, 여학생들, 아가씨들 저런 사고 당하지 않게 없어서 순간. 지난주에 추석 때 수요일 날 오후 한 3시쯤에 우리 아파트에 불이 나가서 뭐가 쾅 하더라고요. 불싹 나가버렸어. 그러고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혔네. 제가 나가서 그냥 안에서 두들기고 연락을 했어. 소방관에게. 우리 동해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혔습니다. 몇 개 동해에 갇혔겠죠. 그 전에는 그런 기도는 안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안 했거든. 그날 이후부터 우리 성도님들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일 없게 하옵소서. 회사에 가서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일 없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걸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하나님 최고의 신이다, 만군의 여호와다, 그분을 섬겨야 된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본문에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여성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보다 옆집의 아줌마를 더 사랑하면 되겠어요? 맞아 죽어요. 여러분 남자씨들이요, 우리 아내가 나보다 윗집에 있는 아저씨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남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아내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명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끝나요. 그럼 하나님이, 이야, 믿음 좀 봐라.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하나님 노릇 해줄게.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서 문제지.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무슨 얘기냐? 아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수적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관계,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은 뭐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라. 요양원에 집어 던져놓고 안 보는 게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우리 부부가 직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집 한 칸 얻는 거 아파트 살 때 몇 천만 원 대출 받아가고 사갔어. 같이 직장 생활해야 돼. 그런데 어머님이 아프시다네. 어떻게 요양원을 모셔야 되지. 그리고 어쩌면 요양원이요, 저도 아버님이 안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버님을 요양원에, 그 병원식 요양원에 있더라고 모셨는데요, 더 깔끔하고요, 의사도 있고요, 너무 좋아. 처음에는 안 가시려고 해. 가시고 나니까 좋다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여러분 자주 가보셔야 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6계명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7계명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성적으로 타락하는 시대에 남녀간의 정결하고 순결한 관계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요즘 4.4 시대에 각각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사사들 맞아. 그 뒤에는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시대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시대에 정결,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동성애 안 돼요, 여러분. 동성애. 10월 27일 날 우리 남전도에 족구대회를 하는데, 아까 제가 남전도에 우리 총남전도회 회장 장로회 정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3부 광고 때, 2부 광고 때 광고를 했습니다. 10월 27일 날 족구대회를 한 주 당기든지 한 주 뒤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교단이나 통합교단이나 총회할 때에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결의를 했다고. 어떤 결의냐면 10월 27일 날 다 광화문 종로 다 가야 된다. 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동성애는 안 된다라고 하고 차별금지부 안 된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정 다 무너진다. 교회 다 무너진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너무 우습게 여겨지게 되는데 지방이고 서울이고 다 모이자. 그래서 지방 교회들은요, 거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방에 몇 시간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1시 예배를 저기에서, 종로에서, 광화문에서, 전국시 다 오기로 했어요. 그래야 나라를 살린다는 것, 그래야 다음 세대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학교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정신 차리고 한번 모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족구도 족구지만 한 주 당기고 아니면 한 주 뒤로 하더라도 나도 가야 되고 우리 장로들 다 가셔야 돼. 지금은 우리가 정말 바짝 교회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들렸던 광화문 그냥 그 집회가 아니고 이번엔 특별한 집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셔야 돼. 가셔야 돼. 팔계명은 뭐냐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사실 도둑질은요, 작은 도둑은 다 감옥에 가고 큰 도둑은 버젓이 여의도에 다 있어요. 네?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 계명이 뭐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착각할라. 여의도에 있다 가면 방송에 나가니까 여의도 사람들이 함구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이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요. 10계명에 보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마태복음 22장에서 요약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지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두 가지로 얘기한 거, 10계명을 출애굽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1계명부터 4계명. 또 한 가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10계명을 요약한 거예요. 가장 큰 계명. 결과적으로 10계명은 뭐냐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10계명이 결과적으로 뭘 얘기한다고요? 사랑.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요, 정신분석학자인 칼 매닝거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건강 문제를 단순한 질병으로 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증 등등 많은 질병들이 인간의 감정과 삶의 경험을 전체적으로 이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랑만이 병든 세상을 고치는 것이다. 사랑만이. 사랑.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따뜻하게 여러분들이 돌보셔야 됩니다. 아까도 이부 예배 드릴 때 처음 오신 분인 것 같은데 저는 처음 뵀어요. 따님이신 것 같은데 나이 많으신 어머님, 그분이 권사님이라고 아는데 보니까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시죠? 권사님이시대.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안고 기도해 드렸어요. 사랑이 치료의 조정약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만이 치료의 조정약이다.
아내의 마음이 아픈 것 같으면 사랑이 치료의 조정약이요. 남편의 마음이 아픈 것 같으면 사랑만이 치료의 조정약이요. 내 아이가 마음이 아파 있는 것 같으면 사랑만이 치료의 조정약이야. 이걸 사용할 줄을 잘 몰라요. 이 병든 세상, 사랑 없는 세상, 이 세상을 잘 치료할 수 있는 약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거듭나고 거듭난 그 영혼이 그 삶 속에서 사랑을 행하는 그것만이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사랑에 굶주려 있는 세상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표현의 그림자.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나타냈듯이 우리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증거하냐니까 사랑으로.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누구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치료자, 구원자, 문제 해결자 하나님. 근데 그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십계명은 무엇을 얘기하냐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대한 표현.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 하나님 제일로 사랑하면 11조를 할 것인가, 주일 성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 고민하지 않아요. 그걸 영적 부담감으로 느끼지를 않아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누구 비유 맞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구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내가 감동해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해결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에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다 내가 입히고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 아까 쉽게 영화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야 다 그만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야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서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노래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힘차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